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명령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들으라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라입니다. 지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모세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억하라입니다.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명령 중에 기억하라라는 명령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하라의 반대말은 뭐가 될까요? 잊어버린다라는 말이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11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식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아멘. 네, 있습니다. 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느냐? 이 말씀처럼 모든 것이 궁핍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풍요로울 때라고 말하고 있고, 그때가 바로 우리가 교만해질 때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가 아니라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궁핍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나라였지만 모세가 걱정했던 것처럼 GNP가 올라가고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는 이 나라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워졌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언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았는가?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궁핍했을 때였습니다. 즉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로 도망 다니던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가장 많은 주옥 같은 시편을 썼습니다. 그때 그러나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 언제 하나님께 범죄하였는가? 모든 것이 궁핍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풍요로웠을 때, 왕이 되었을 때, 왕권이 강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루는 전쟁터에 있어야 될 다윗이 출전하지 않고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침상에서 늦게 일어나 옥상을 거니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전령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했고 그 여인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군사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여 밧세바와
동침을 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그럴 만한 힘이 없었다면 이러한 일을 감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이러한 힘이 있었을 때, 막강한 권력이 있었을 때 하지 말아야 될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범하게 되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왕이었을 때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나아가 싸울 장정을 계수하라고 명령하시기도 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심중을 아셨습니다. 그 의도는 다윗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게 하셨고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렸는가? 다윗이 언제 하나님을 깨 범죄하였는가? 모든 것이 궁핍했을 때, 광야로 도망 다닐 때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됐을 때, 왕권이 강력해졌을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가? 모든 것이 궁핍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였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는 기본에서 1,000번째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솔로몬은 군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작은 아이와 같다라고 말하며 자기가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브온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또 한 번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데 솔로몬이 성전과 완궁을 다 완공했을 때였습니다. 성경은 이때를 가리켜서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한다면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모든 것을 이루었을 때, 내가 최정상에 있을 때, 그런 말로 바꾸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십니다. 내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성전이 완공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내가 던져버릴 수 있다. 그렇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워졌을 때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고 이방 신을 들여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이 허물어지게 했던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도 유명 연예인도 목사도 언제 몰락하는가? 모든 것이 궁핍할 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입니다. 맨 밑바닥에 있을 때가 아니라 최정상에 있을 때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이 궁핍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를 상실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주일이 돼도 특별히 갈 곳도 없고 할 것도 없었던 이 한국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기 시작하자 갈 곳은 얼마나 많고 모임도 얼마나 많고 오라 하는 것도 얼마나 많고 즐길 수 있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의도도 순수해져야 됩니다.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지만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고 내가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게 될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그런 죄를 우리가 범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의도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으로 찾을 때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첫 번째로 자기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저장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하루하루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또 만나를 먹는다고 배의 포만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푸짐한 음식이었겠습니까? 그저 생존할 수 있는 음식을 하루하루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만나를 먹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경작할 수 있는 땅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땅에 씨앗을 심어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한 곳에서 정착해서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장막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황량한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위험에 노출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불뱀과 전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밤이 되면 춥고 낮에는 너무 덥고 언제든지 해하려는 대적들이 침범할 수 있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방랑자이고 나그네의 삶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다 보면 이민족이 살고 있는 땅을 지나가야 될 때도 있는데 그곳을 지나가려면 허락을 받고 지나가야 되는 신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에돔 왕이 그것을 지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재차 편지를 써서 우리가 큰 길로만 가겠다고 부탁을 하였지만 끝내 에돔 왕이 완강하게 거절해서 에돔 땅을 돌아가야 했었습니다. 광야는 이렇게 방랑자로 나그네자의 삶으로 살아야 됐던 것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광야로 지나가게 하셨을까요? 그 일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험불입니다. 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느냐?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겸손과 교만의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겸손이란 하나님 없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반대로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이라는 것은 기억의 반대말이고 망각의 동의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3장 5절에서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그때 사단이 뭐라고 유혹을 했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은 결국에 이 아담과 하와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은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치 않는 존재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동일한 시험을 받으십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시험을 합니다. 이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 너 지금 배고프잖아. You want. 너 원하잖아. 너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그럴 능력 있잖아. You can do it. 너 할 수 있잖아. 그렇게 사단이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사단의 말처럼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돌들을 명하여 떡으로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자신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서도 자기의 능력으로 그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교만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떡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이라고 해서 우리가 대놓고 내가 잘났습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교만이 아니라 교만은 뭔가 하면은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뭐가 나와? 떡만 있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겠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겠네. 굳이 뭐 하나님이 필요가 있어. 그저 떡만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정규영의 책 한 줄 카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10년 전 아들의 유치원 졸업식 때 아이들의 발표회에 참석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몇 주 전부터 열심히 연습해온 꼬마들이 상기된 표정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두세 명이 하는 노래, 5, 6명이 하는 율동, 귀여운 아이들의 무대가 끝날 때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부르는 마지막 무대에서 이날 행사의 클라이막스인 합창이 끝났을 때 아무도 박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모두 당황했습니다.
이유는 자리에 모인 모든 부모들의 손에는 캠코더와 핸드폰이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몇이 공연을 할 때는 공연을 하지 않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합창을 할 때에는 모두 다 자기 아이들의 모습을 담기 위해 캠코더와 핸드폰을 듣고 있어서 박수칠 손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요? 한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서 설명해 주시는 목사님의 설명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녹음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녹음만 했지 다시 안 듣게 되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다녀오신 그 성지순례 때 찍은 사진을 다시 보시나요? 그 영상을 다시 보시나요? 저도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남기려고 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사진을 잘 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 해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억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마음으로만 기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때로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문제 없고 문제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그 풍요로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잊지 않고 겸손히 엎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아굴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공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은 평생에 두려워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무 가난하여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과 많이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부하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풍요롭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넘치게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굴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풍요로워지면 더 하나님을 찾고 은혜임을 믿고 나아갈 것 같지만 그 부요함이 풍요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교만이기 때문에 아굴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에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올 상반기도 함께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말씀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요, 우리가 교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세상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건강할 때, 풍요로울 때, 자녀들이 잘 되고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마치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가난할 때,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사, 내가 가난에 처할 때도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부함에 있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